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박사 나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그 은수랑 거기 캠퍼스처치 남은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말씀의 챕터 제목은 요즘 그 잘잘법이 유행이잖아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잘잘법.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까?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요즘 제가 빠진 책들이 있는데 트렌드에 관련된 책이에요. 바이럴 마케팅, 뭐 힙하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 그러니까 MZ세대 성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들의 소비 형태, 그들의 가치관, 또 그들의 어떤 비전성, 또 그들의 삶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듣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또 우리도 똑같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부제는 이런 거죠. 왜 우리의 삶엔 고난이 있는가? 사실 이게 우리 질문의 핵심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냈는가? 그게 바로 선악과의 문제잖아요. 오늘 말씀을 아까 방금 읽어봤죠? 말씀을 읽어봤어요.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려면 그분의 의도에 대한 사랑하심, 행동, 그 모든 게 일치해야 하죠. 뭔가 조금이라도 그분이 뭐 사랑하지 않는 듯한 뭔가 폭군 같고 뭐 무섭고 두려운 어떠한 조금의 조각이라도 있으면 그분의 선하심은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은원이 착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쁜 일도 한번 해요. 그럼 쟤는 착한 거예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안 착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을 동일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지점이 사실 걸리는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조차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태요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이 챕터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6, 17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각장 모든 나무의 열매와 채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딱 하나,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들에게 선악과가 필요했을까요? 사치품 같은 거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굳이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거죠. 각종 임으로 맺어진 열매들, 채소들, 이런 것들이 주변의 산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풍요로움에 그 배고픔에 꼭 이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의 잘못은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굳이 못 먹는 나무를 만들었을까? 먹지 말라고 권위적으로 그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팩트예요. 프로예요. 진리.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계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커넥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걸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도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 이야기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상징으로 예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이자 말씀이 창조이고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논리예요.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각종 모든 나무는 임으로 먹되 뭐를 먹지 말래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다른 점 예를 들어서 사과,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이름을 굳이 하나님이 붙이지 않았어요. 그걸 먹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네. 상징성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 하겠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올릴까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는 말씀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서지 말아야 하나의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네요. 근데 왜 선악과를 굳이 먹었다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쫌생이처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말할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방종하나요? 함부로 하시나요? 부모님 물건을 막 함부로 훔치고 쓰고 폭력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넘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걸 넘으면 방종이 됩니다. 잘못을 하는 거죠. 그 선악과의 상징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는 상징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라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누가 등장을 하죠? 뱀이 등장을 해요. 뱀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또 다시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선한데 왜 사탄을 만드셨죠? 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은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탄은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의도적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지은 거예요. 사탄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루시퍼라고도 말하고 이사야서는 계명성이라고도 말해요. 이 루시퍼의 역할이 있었죠. 욥에는 이 사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나열을 하잖아요. 욥 1장에. 사탄이 욥에게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소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저 욥을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냐. 봤지 너도. 그랬더니 그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말하는 까닭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대신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모든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 욥에게 고난을 주어요. 여기서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정말 나쁜 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거죠. 사탄은 왜 존재하냐?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역할이에요. 뱀이 갑자기 사탄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질문해요. 쉽게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근데 아담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아세요? 하와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그거 먹지 말라고 했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쉽게 제가 직역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사탄이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을 던지고 나니까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만드는 데 이유가 있을 거야. 왜 굳이 이걸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지점. 그러자 이 뱀이 이 하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의 의도를 간파하는 거죠. 속내를 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는 데 이유가 있어. 그러자 이 의심은 점점 증폭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럼 이 말의 핵심은요. 원래 선악과는 원래 모양 그대로였지만 누가 변한 거예요? 선악과의 의도가 변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고 떠올려야 하는 그 감각은 무뎌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그것을 먹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행동을 보면 이 행동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진짜 그런가 우리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하와만 먹었나요? 하와가 먹고 나서 그걸 누구한테 줘요? 아담에게 줘요. 아담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바보죠. 왜요? 선악과를 늘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으니까. 그럼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알고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같이 먹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하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자기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죄의 결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각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근데 벗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건 육체적인 갈망도 있기 때문인 게 맞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호르몬이 분포가 돼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욕구가 죄예요?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둘이 부끄러웠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죠? 서로를 탐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이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자마자 속에 생각이 나온 거죠. 그 생각을 통해서 얘도 그런 생각을 나랑 똑같이 하겠지? 그러니까 죄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죄가 발현된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자마자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자기 몸을 가려요. 근데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거죠. 인식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머릿속에 있는 은욕된 생각이 끊어지진 않을 테니까. 죄악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이 상황을? 다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모르셨을까요? 여기 오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죄를 모르실까요? 저 제 것도 알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죄의 결과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자마자 매를 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알면서도 아담을 찾아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안 돼, 예찬아. 그러면 안 돼, 세원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부끄러워
동산나무 뒤에 숨은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인 거였어요.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 무너진 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신실한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선과 악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가 나의 죄를 판단하고 내 의의 수준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숨어야 하는구나를 스스로 본능적으로 자각한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 왜 하나님을 못 받아들입니까? 죄 자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죄악, 그러니까 서로를 음욕을 바라보는 그것을 순리로, 역순리로 바꿔서 자기 뜻대로 쓰는 자들에게는 그 진노가 그들 스스로에게 쌓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이미 보응을 받은 일이라고 말을 해요. 왜죠? 하나님의 끊어진 인생은 점점 파멸의 파국으로 가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에게 끊어진 게 우리에게 가장 큰 패착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러자 아담이 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 숨었니? 몰라서 묻은 것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왜 그러니? 왜 그랬니? 라고 말할 때 그건 뭐예요? 진실을 요구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그 잘못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잘못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근데 아담에게 묻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 왜 그러니?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회개 같잖아요. 이런 잘못을 인정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인정했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담이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이걸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본문의 핵심을 간파해야 돼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상황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의 갈빗대로. 그리고 그 여자를 돕는 베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담은 그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내 몸과 같은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내 것입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데스티니. 우린 운명입니다. 멋진 사랑의 고백을 했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그 둘은 완벽했다는 거죠. 자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완벽했던 그 하와가 있었고 그가 줬던 그것이 불완전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인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한테 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고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합리적 나의 상태를 설득하려 드는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합리적으로 나가서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진짜 자세히 보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해요. 나는 더 잘못이 없지만 그래도 회개합니다. 쟤보다 조금 더 나은 죄를 졌어요. 덜한 죄를 졌어요. 이런 식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100%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 먹었을까? 저 바보 같은 놈들 먹지만 먹지 말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인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류의 대표격,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완벽하게 보여준 존재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볼 때 내 본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해요. 이 아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벌을 또 안 내리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서 동산 서편 쪽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동쪽에다가는 불칼을 드셔서 뭐를 못 먹게 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동편을 막아서 동산 밖으로 아주 쫓겨난 게 아니에요. 동산 서편으로 옮겨간 거죠. 가죽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죽옷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옷을 입고 사니까. 그죠? 뭔가를 희생해서 먹고 육식을 즐기고 옷을 입는 게 당연한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럼 태초의 사회는 죽음이 없었어요. 태초의 생물들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땅에 피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가죽옷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죽음을 통해서 죄가 덮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근데 그걸 왜 덮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얘가 잘못이 있는데 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묵인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하나님. 우리 잃어버리지 않으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의 의도는 얼마나 삐뚤어졌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분명한가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서편으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만 봐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온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핑계 삼고 상황을 핑계 삼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이 사실 제일 두려운 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핑계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상태. 정말 어쩔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됐다면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복음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경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 분명한 문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세상의 문제는 크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문제는 작게 바라봐요. 여러분, 삶에 안정이 오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자꾸 호소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본성을 자꾸 드러내는 것을 위해 싸운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안하고 행복해지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면 하나님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으로 자꾸 변질을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넘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이후로부터 우리들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차이와 개성과 변화와 경계가 생깁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다툼의 대부분의 사유는 옳음과 그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옳음과 저 사람의 그름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살다 보면 설거지 때문에 싸울 때 있죠. 내가 볼 때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이 볼 때는 더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옳고 그름을 기준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등장을 하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것이 인간이 가장 극악무도해지는 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추후에 나눠드릴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죽옷을 우리의 삶에 덮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인데 예수가 죽은 죄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히 허위이자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속인 사건이죠. 원래 죄는 죄인이 받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를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마치 이 가죽옷처럼 아무 의미 없는 우리들의 상태를
하나님을 묵인하기 위해 스스로 죄를 안 보기 위해 덮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긴 게임을 쉽게 지는 말이에요. 얘를 다 무너뜨려 놨어요. 절벽 앞에 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다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너무나 사탄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의 뜻은 이미 다 이기셨 싸움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이긴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 또한 그 상태,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의 문제였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타락은 내가 변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선이시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뭔가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이겁니다. 죄는 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결과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를 붙들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씨름이라는 거죠. 죄인으로 살아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붙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신약에서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심판을 받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삐걱대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알아가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볼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분인지를 이해할 때가 생깁니다. 사단은 그런 목적으로 던져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 사단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 계명성아 교만해졌다는 거죠. 이 루시퍼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루시퍼는 인간을 시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고 있는 이 인간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그릇된 사랑의 방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의 방식이 삐걱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정의롭거나 선하지 않은 게 있어요. 왜죠? 집착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나요? 무관심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나요? 사탄의 사랑은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탄의 변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사탄의 교묘한 씨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기 위한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더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는 건 상황이 아니어도 어떤 시간대가 아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태가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변화의 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럼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걸 사람들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대단하고 큰 일들을 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그것만 일깨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이는 이유가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삶의 안정, 목표, 비전, 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의 씨름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저 시대에 필요하다. 라는 그 지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씨름은 절대 상황에 대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씨름의 문제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목적은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듯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MZ 세대가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고 하죠. 취업하기도 어렵고 집 사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어떠한 시대이든 그런 어려움은 항상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여정은 항상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목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희미해지고 헷갈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잡힐 때에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정을 가는 길은 희미하거나 불투명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하시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고난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선한 의도는 알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삶의 왜곡된 형편, 내 왜곡된 형편, 내 왜곡된 생각으로 우리는 나의 믿음을 기준 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의 그 죄악을 묵인하심으로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 되시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끊어지지도 않으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묵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목적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든 내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나를 구원의 길이 아닌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목적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죄악을 즐겨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그 세상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나의 삶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 내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씨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풍성함이,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